오늘은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당연합니다. 사람이 성장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몸이 커지게 되고 키가 커지게 되고요, 또 지식과 경험이 생기고 소득도 늘어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면서 직급이 높아지고 또 맡은 책임들이 늘어납니다. 사회 초년생 때, 여러분 한 20대 초반 정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 초년생 때에 비하면 우리가 여러모로 성장해 있고 아마도 더 큰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아마도 가지고 있는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도 더 좋은 자동차를 아마도 운전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그 원리와 이치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성장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더 낮아지고 내려와야 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람이 잘 나가고 높아질 때는 그 사람이 가진 그 신앙의 깊이가 그렇게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가졌던 것을 누군가에게 이양해야 하고 무언가를 포기해야 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깊이와 중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라고, 이제는 높은 데서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자꾸 붙잡으려고 하고 자꾸 내려놓을 줄을 모르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민망합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의 청파감리교회에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이분을 참 좋아했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 결정을 하신 그런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참 좋은 설교와 목회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더 끼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이제 그 목사님도 조금씩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가 쓴 글에는 정말 맑고 깊은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과 글들을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어디에 조용한 곳에 가 있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는 김기성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가서 꼭 묵상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내려놓고 낮아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어떤 인식과 아이덴티티를 무언가에 이렇게 어태치해 놓고 묶어 놓습니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인 지위에 나의 아이덴티티와 나에 대한 어떤 어웨어네스를 어태치해 놓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는 내가 돈을 버는 크기,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에 우리가 가진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어태치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을 때 마치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enough 하실 때가 있고요, 이제 그만, 여기까지이다, 또는 잠시 멈추어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삶의 이치에 따라서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나는 힘이 충분히 있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아있고 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잠시 멈추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잠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 되는 해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오늘 이 한 절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몇 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유다의 왕이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리아의 왕이었던 사네립 왕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가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요, 잘 읽어보시면요, 마지막 문장에
사내립은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하여 점령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죠. 한 전쟁을 일으킬 때요, 전쟁을 한꺼번에 이렇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도시나 중요한 요새들을 공격하는데요, 유다의 모든 요새들을 공격해서 다 점령한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가 머물고 있는 그 요새 하나가 남은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의 상황은 풍전등화, 제가 한자를 잘 못하는데요, 몇 개 아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가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위태로운 촛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명의 등장인물이 더 등장합니다. 랍사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아시리아의 야전 사령관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과 전투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전투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부부싸움 할 때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사람이 있고 싸우지도 않고 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네, 웃는 분들은 아마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분일 것이고, 굉장히 슬픈 얼굴을 하신 분들은 싸우지도 않고 지는 분일 것 같은데요, 이 전투의 이 전략을 사용해서 랍사게가 지금 그 요새 앞으로 가서 굉장히 히스기야와 유다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런 말들로 인해서 싸우지 않고 승리를 쟁취하려는 굉장히 고도의 전략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누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느냐? 군사 전략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누구를 믿고 내게 반역하느냐? 정말 모욕적이죠. 보시면은요, 히스기야는 왕 취급도 안 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아니고 히스기야에게 가서 전하여라. 그리고요, 똑같은 왕인데 아시리아의 왕은 위대한 왕이신 아시리아의 왕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무시하고 모욕하고 있고요. 저 중간에 보면은요,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느냐? 너는 힘도 없으면서 히스기야 너는 입만 가지고 전쟁을 할 거냐라고 굉장히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여주시면은요, 그러니 내 주인이신 아시리아의 왕과 내기를 해봐라.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을 내가 구할 수 있겠느냐? 옛날에는 탱크 같은 것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잘 무장한 그런 전사가 말을 타고 가는 것이 마치 어떤 탱크나 장갑차가 했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준다고 할지라도 2,000마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그 말을 탈 사람이 너희에게 있겠느냐 하고 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의 군사력이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이 땅으로 올라와서 이곳을 멸망시키는 일도 다 여호와의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이 땅을 멸망시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심지어는 이들이 가진 신앙까지 모욕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구 이렇게 모욕하고 거론하면서 이렇게 히스기야와 유다를 완전히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궁색한 상황에 몰리고 어려운 상황에 그렇게 몰리게 되면은 굉장히 많이 마음이 힘듭니다. 그런데 어느 때 사람이 무너지는지 아세요? 누군가 우리를 모욕하고 누군가 우리를 조롱할 때, 그때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누군가를 가진 능력으로, 가진 힘으로, 가진 소유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진 주권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때도 있고 우리를 낮추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인생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사람의 상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평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랍사게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인서트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성격이 이렇게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다혈질인데요.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욕을 그냥 한 바가지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아마 이렇게 욕을 할 것 같아요. 야, 랍사게, 너는 너네 나라가 군사력이 강하고 너네가 지금 조금 잘 나간다고 그따위 말을 하는데 너네 나라가 언제까지 잘 나갈 것 같아? 너 지금은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데 너 언제까지 그렇게 잘 나갈 거니? 언젠가 너가 한 말들이 화살이 되어서 너의 가슴에 박히는 날이 반드시 올 거야 라고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화를 냈을까요? 아니면 무시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아람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람말을 들을 줄 압니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히브리 말로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인지가 되십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랍사게가 와서 이 유다 사람들에게 무슨 언어로 이 말들을 했냐면 히브리 말로 한 거예요. 랍사게는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오피셜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람 말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은 우리 백성들이 다 들어서 당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 백성들이 다 듣게 되니까 히브리 말로 하지 말고 아람 말로 우리에게 해주십시오라고 굉장히 좀 비굴하고 이런 모습이 화 한 번 내지 못하고 한번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믿음의 말도 하지 못하고 제발 우리 백성들이 들으면 사기가 낮아지니까 어떤 말을 해도 상관없는데 아람 말로만 해서 우리 백성들이 못 알아듣게만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마치 부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랍사게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13절 보여주세요. 성경은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랍사게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그리고 더 크게 외쳐서 위대하신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은 너희에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는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아주 외치듯이 히브리 말로 백성들이 들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 왕의 오피셜들이, 왕의 신하들이 얼마나 많이 속상했을까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냐면요, 돌아와서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한은 돌아와서 낙심이 되어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네, 물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사용해서 유다를 낮추신 다음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고요. 또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 말들,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요,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삶이나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일일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무기력해지고 모욕을 당한 그 경험을 보면서 믿음을 가지기가 정말 어려웠던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낙심이 될 때 그들이 한 일들은 무엇이냐면 옷을 찢는 것이, 이것이 가장 극한의 어떤 슬픔과 낙심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면서 가장 낙심되고 정말 철저히 낮아지는, 마치 옷을 찢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낮추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낮추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가족은 미국에 온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 미국에 왔는데요,
정말 미국 사회에 익숙하지 않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하고 이제 부모님이 일을 하셔야 되는데 갓 온 이민자들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한국에서는 대기업에서 차장까지 하신 분이고 가장 먼저 승진하고 한국에서는 뭐 스몰 비즈니스이지만 사장님 소리까지 들으셨던 분인데 미국에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세탁소에 가서 옷을 다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미국에 와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스시집에서 캘리포니아 롤을 만드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한 첫 5년의 기간은 철저하게 낮아짐을 경험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미국에 오지 말걸 하는 생각을 정말 수도 없이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미국에 와서 첫 5년 정도의 시간이 정말 철저히 낮아지고 눈물로 지새는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정말 삶이 힘들면은 다음 날이 오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아시나요? 잠에 들기 전에 내일이 정말 최대한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내일이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 밤이 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정말 그런 힘든 시간을 겪고 있을 때는 밤에 자다가 깨져? 그러면 깜짝 놀라서 깨서 시계를 봅니다. 내일 일어나야 되는 시간까지 얼마나 남았나 하는 시간을 보는데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면 다행이다 하고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고 이제 일어나는 시간에 가까워져 있으면은 또 정말 두렵고 힘든 마음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저는 그런 고민들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저 집사님, 저 장로님의 집은 일이 잘 풀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시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저와 제일 친한 교회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은 부모님이 하시는 일이 잘 되셔서 불과 이제 벌써 20년 전인데도 그때도 거의 이제 100만 불짜리 집을 사고 이 친구는 자기 방이 있고 자기 게임하는 방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 집에 놀러 갈 때마다 참 그런 생각들을 하고는 했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끊임없이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낮아지는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의 가족이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민교회를 통해서 그 낮아짐을 통해서 신앙이 생겼고요. 각 4명의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니 그 철저하게 낮아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겸손하게 하시고 낮추셔서 무엇보다 그 어떤 때보다 저희의 삶에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그런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임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시와 멸시와 모욕을 당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7장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그가 너무나 슬퍼서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그는 그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가 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을까요? 아마도 그는 기도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도 있고 잘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그의 마음 안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의 앞으로 가서 기도하는 습관과 훈련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죠? 평소에 우리의 삶에 힘든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 앞으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그 신앙의 관성에 따라, 그 신앙의 습관에 따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높이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언제냐면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저는 믿고 생각하며, 성경에서 읽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복을 때로는 넘치게 주시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공허함과 낮은 곳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들을 왜 우리에게 때로는 행하고는 하시는 거죠?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 마음 안에 교만이 생기기 쉽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 능력이 있네, 내가 무언가 실력이 있네, 이 성공이, 이 은혜가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럴만해서 이런 성공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은 우리의 신앙에 마치 독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교만의 함정에 빠진 사람,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을 보면 정말 사람이, 신앙인이 이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고 높은 곳에 가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십중팔구 교만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조금만 성공하면 교만해집니다. 교회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은요, 자체 건물도 가지게 되고 교역자도 몇 명 들이게 되고 부서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참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분들과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큰 교회 목사님들이 있고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통계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누가 더 교만할까요? 조금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이 조금 더 교만합니다. 근데 그거는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큰 교회 성도들이 더 교만할까요? 개척교회 성도들이 더 교만할까요? 똑같아요. 큰 교회 성도들이 조금 더 교만합니다. 제가 옛날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좋아서 그런 막 교회가 성장되고 막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제가 경험하기에 가장 겸손하고 믿음이 좋은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고 겸손하시더라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교만해요. 너무 죄송하지만 대부분 교만하고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대부분 겸손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사람이 가진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정말 훌륭한 목사님인지 아세요? 목회는 잘 안 되고 교인들은 없고 성장하지 않는데 몸까지 아픈 목사님들, 정말 겸손하고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좋아요. 이분들은 교회에 대해 기본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몸이 건강이 안 좋아서 더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기본적으로 교회에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기도 제목을 쏟아놓는 그런 겸손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쓰신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옥하는 목사님이 후배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잔소리하는 것처럼 엄청 쓴소리하는 것을 책으로 묶어놓은 책입니다. 전혀 은혜롭지가 않아요. 마치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오카는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에게 던집니다. 이 오카는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설교와 목회는 인간에게 있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이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된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이 말은 설교나 목회나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원리와 원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요, 승진을 해서 내가 매니지하는 직원이 많아지고 어떤 조직의 장이 됩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어떤 조직을 리드하는 리더십에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참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마치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어떤 내가 특권층이 되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우리 죄인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나도 똑바로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똑바로 신앙생활 하라고 가르칠 그런 자격이 부모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데 해야 하는 것이, 이 아이러니한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여러분 배우자분들 다 계시죠? 배우자에게 잔소리 많이 하시죠, 여러분? 배우자에게 잔소리할 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럴 자격이 없어요. 나 하나 똑바로 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배우자에게 잔소리하는 그런 일들을 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참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을, 너무나도 사람에게 맞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교만하면 안 돼요. 배우자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내가 배우자보다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만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물론 우리 자녀들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고 그럴 수는 있는데, 여러분 자녀들의 그 나이대와 여러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누가 낫죠? 여러분의 자녀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질 자격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교만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그 인생은 패망의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망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죠. 저는 10중 8구는 eventually 방황을 하더라도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패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무서운,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패망으로 갈 수 있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에요. 그리고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길에 제일 앞에 서 있는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낮아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 낮추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제가 찬양을 하니까 아까 앞에서 웃어가지고 좀 이제 잘 못하겠는데 제가 짧게 불러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어느 때죠?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뜻이 무엇인지 아나요? 제가 아는 사람 이름 중에 이름이 이레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이레라는 친구인데, 제가 그 이름을 보면서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이름
물론 부모님이 지어주셨겠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지어주셨니 하니까요. 부모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아버지께서 기도하시다가 이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굉장히 얼굴에 이렇게 웃음을 지으면서 그 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호와 이래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빈손으로 걷고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낮아지는 시간이 어느 때이죠?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시간이 바로 은혜의 때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께 성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때이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때가 바로 우리가 낮아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걸맞은 사람으로서 준비시키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아가 너무 강하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신의 뜻이 너무 강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맞나요? 직장에서도 누군가 직원이 들어왔는데 너무 자기 뜻이 강하고 자기의 과거의 경험이 강한 사람을 잘 어떻게 일을 잘할 수 있게 인도하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뜻이 너무 강한 사람, 자기 자아가 너무 강한 사람, 자신의 어떤 조그만 신앙관이 있기는 한데 그것이 너무 견고하게 이렇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줄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고 낮은 곳으로 이끄셔서 눈물과 무릎 꿇음과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다시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입니다. 낮아짐은 하나님의 특별한 때와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때입니다. 성도의 신앙이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마치 어떤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무슨 상도 받고 잘 나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함으로써 눈물로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를 사랑하셔서 낮아짐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